주기도문 강해를 잠깐 멈추고 오늘은 추수감사절 설교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제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엊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 우리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을 돌파했다고 그러네요. 이야, 참 대단합니다. 80억 명. 그런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딱 두 줄로 세울 수가 있어요. 두 줄로. 한 줄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또 한 줄은 하나님께 안 감사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에 서 있나요? 아니면 안 감사하는 줄에 서 있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 감사하는 줄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른가 이렇게 쭉 연구를 해봤대요. 여러분 생각에는 사람하고 짐승하고 뭐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집을 짓고 산다. 짐승도 집 짓고 살잖아요. 사람은 가족을 이루고 산다. 짐승도 가족을 이루고 살잖아요. 사람은 삼시세끼 늘 밥을 해먹는다. 짐승도 역시 삼시세끼 밥 먹고 살죠. 무리를 이루기도 하고 또 사랑하기도 하고 말이죠. 짐승들도 짐승들 나름대로 사랑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사람하고 짐승하고 요게 다르다는 거예요. 요게 첫째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냐면 IQ가 있대요. Intelligence Quotient IQ. 지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적인 능력.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억력, 그리고 추리력, 또 논리력, 뭐 이런 지적인 능력이 사람에게는 있는데 동물에게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똑똑한 것 같아도요, 이 본성에 반응하는 거지 이 지적인 능력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력이 그 사람, 저 사람 머리가 좋다. 이게 이제 이 기억력의 이 추리력, 그리고 또 수리력, 논리력, 이런 것이 뭉쳐진 인텔리전스, 지적 능력, IQ. 여러분 IQ 몇인가요? 저 학생 때 그 IQ 검사하는 날 결석했더니 IQ 지수가 저는 빵이에요, 빵. 그래서 여러분은 IQ가 높을 줄 믿어요. 그 다음에 또 이 짐승하고 또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EQ. 사람은 IQ만 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EQ가 있어야 돼. EQ. EQ가 뭡니까? Emotional Quotient. Emotional. 감성지수라고 그래요. 감성지수. 그래서 감수성이 풍부하다는 거죠. 사람은 휘영청 떠오르는 저 달을 보고 아름답다. 근데 이 감성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와, 아름답다 그러는데 뭐가 아름답노?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아름다운 여자가 데이트를 하다가 달을 보고 와, 정말 아름답다 그랬더니 와, 저 달이 너한테 뭐라 카노?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경상남자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감성이 풍부해야 돼요.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답다고 그러고 멋있는 걸 보고 멋있다고 그러고. 우리 한국 남자들이 이게 좀 부족해요. 한국 남자들이 이게 부족해서 여자들이 그냥 이렇게 이쁘다는 소리를 이렇게 남편들한테 자꾸 들어야 되는데 남편들이 그걸 잘 안 해준대요. 자기 부인한테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잘 안 해준대요. 낱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 감성이 이렇게 풍부해야 돼요. 그 감수성이라고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이제 그 사람 간의 공간 감각, 서로 공유된 감각 이거라는 거죠. 여자가 해변에 나가서 데이트하면서 나 잡아봐라 이러는데 네 잡히면 죽는데 이러고 쫓아가는 남자들은 참 이 감성이 떨어지는 남자들이라 그래요.
그 공감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공감하는 능력. 이게 감성이래요.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되고 서로 갈등하고 이러는 게 뭐예요? 그 공감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감 능력. 그래서 이 공감 능력이 클 때 그 사람은 정말 아주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부부간에 좀 공감 능력을 좀 키우세요. 공감 능력.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모랄 인텔리전스 쿼션트라는 거예요. 도덕 지수. 도덕 지수. 어떤 사람은 진짜 도덕 지수가 낮아 가지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의 그 공동체 생활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규범에 약해요. 규범. 그래서 법규를 잘 안 지키는 거죠. 술 먹으면 이 모랄 인텔리전스 쿼션트가 아주 그냥 바닥이 돼가지고 아무데나 오줌을 싸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도덕 지수가 상당히 낮대요. 도덕 지수. 그래서 아무데나 바쁘면 그냥 횡단보도 옆에 두고도 그냥 슉 지나가고 신호 위반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뭐 쓰레기 버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이 도덕 지수가 낮아서 그런 거예요. 옆에 분 이렇게 잘 보세요. 저 사람은 도덕 지수가 높은가 안 높은가. 가정에서도요 법규 그런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이 이 도덕 지수가 높은 사람이래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에도 꼭 그런 사람이 문제가 돼요. 그런 사람이 도덕 지수.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 인간에게 아주 중요한 지수가 또 하나 있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사 지수라는 거예요. Gratitude quotient. 감사하는 이 마음. 감사할 줄 아는 이 마음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최고의 지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감사를 못한다? 그러면 조금 이상하게 볼 수 있어요. 그죠? 우리 주변에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그렇게 도움을 많이 입고 나한테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어놓고도 배신 때리는 사람 있죠? 그 뭐가 낮아서 그럴까요? 바로 이 감사지수가 낮아서 그랬대요.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요, 짐승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 사람에게는 이 감사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사람은 정말 아주 멋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 감사지수가 뭐냐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이 가치를 환산해내는 능력.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가치를 환산해내는 능력을 감사라 이렇게 말해요. 그냥 말로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도움을 입거나 저 사람한테 무슨 은혜를 입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로 환산해내는 능력.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그걸 감사지수라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지수가 얼마나 되나요? 제 주변에도 보면은요, 감사지수가 아주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진짜 야 어쩌면 사람이 저럴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짐승만도 자꾸 이런 표현하면 좀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지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감사하라. IQ를 높여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감성지수를 높여라 이런 얘기도 없어요. 비슷한 얘기는 있어요. 내 이웃의 슬픔과 네 이웃의 아픔을 함께하라 뭐 이런 정도는 있어요. 도덕지수, 법을 잘 지켜라. 그것도 그렇게 뭐 우리에게 크게 요구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는 아주 법을 잘 지키라고 요구했지만 신약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법이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도덕지수를 우리에게 또 요구하는 것만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할 것 없이 우리에게 뭐를 집요하게 요구한다고요? 감사.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감사로 버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버무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6편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감사하라. 이 감사하라는 게 이게 명령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몇 번이나 명령을 하고 있어요? 26번. 26절이잖아요. 26번 감사하라. 성경 한 장을 통째로 감사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신약으로 건너와서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범사가 뭐예요? everything. 모든 일,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에. 뭐는 감사하고 뭐는 안 감사하고, 잘해주면 감사하고 안 잘해주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고 늘 모든 것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왜 이렇게 감사를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감사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이에요. 감사.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감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을 꺼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기 전에 시내산 밑에 모아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냐면은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게 절기를 지키라는 거거든요. 절기. 예배를 지키라. 예배를 잘 드리라 이거예요. 예배. 그래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그 예배 그 제사를 잘 드리라는 건데, 그 제사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희생 제사가 있고 죄 용서받기 위한 희생 제사, 또 하나는 감사 제사. 그 두 가지. 그 희생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아직 남아있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드릴 게 남아있는 거예요. 감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시내산 밑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의 제사, 그 두 가지로 요약되는 제사를 요구하시기도 하지만 또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절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1년에 3차례는 꼭 성전에 나와서 절기를 지켜야 됐어요. 그 첫 번째 절기가 뭡니까? 그게 유월절 절기예요.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꺼내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꺼내셔요? 그 애굽에 죽음의 사자가 임해가지고 처음 난 것들, 초태생,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재앙을 쏟아 부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살짝 가르쳐 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야, 너희들은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의 전역, 이집트 전역에 그렇게 덮일 때, 그래서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너희들은 집에 얼른 들어와가지고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집 밖 문설주에 칠해놓거라. 그리고 안에 들어서 양을 잡아먹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거라. 그래서 이집트, 그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딱 임해가지고 막 전국이 처음 난 것들 장자들이 다 죽어나가고 곡소리가 막 나는 그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아요. 그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져 있는 그 집을 죽음의 사자가 유월 했다고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그때 구원받는, 그때 애굽에서 노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건데, 그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때 그 유월절을 언제부터 지키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지키라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부터.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유월절 절기 그걸 지키는데 뭘 생각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그 옛날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서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 사건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라고 그래요. 77절. 77절은 그 유월절이 딱 끝나고 그 다음날 안식일이 지난 첫날을 초실절이라고 그래요.
유월절 절기가 딱 지나면 안식일이 지나요. 그 안식일이 지난 첫날이 초실절인데 그 초실절로부터 7, 7이 49, 50일째 되는.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그날. 그래서 7일씩 7번 지냈다고 해서 77절 이렇게 말해요. 그 77절을 지키는데 그 7일씩 7번 지난 다음 날 지키는 게 77절. 이걸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가나안 땅에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니까 들어가서 처음 씨를 뿌렸는데 그 첫 씨가 딱 수확이 되는 때예요. 이른 수확물이죠. 이른 수확물. 우리 같으면 이제 보리를 거두어들이는 시기예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거둘 때, 농작물을 첫 수확할 때 지키는 절기가 77절 혹은 맥추절 이래요. 요 77절, 요 맥추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약으로 넘어오면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잖아요. 초실절날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건데 그 유월절날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언제 승천하시냐면은 40일이 지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 열흘 뒤에 오순절날 오순절 성령이 임해요. 그 오순절이 77절이에요. 오순이라는 말은 50이라는 말이잖아요. 순이 열흘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어요. 공교롭게도 그 77절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이제 누가 임해요? 그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성령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삶이 시작돼요. 그 삶을 요약하면 이제 임마누엘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를 자기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이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완성이 되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요 77절을 지키는 거예요. 오순절을 이제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절기가 장막절 혹은 초막절 이렇게 말해요. 장막 혹은 초막, 영어로 텐트. 우리 왜 캠핑 가서 텐트 치잖아요. 그 텐트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장막을 친다 혹은 텐트를 친다. 우리는 그 초막을 옛날 우리 말로는 초막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초막은 뭐냐면 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씨앗을 뿌렸는데 첫 수확물을 거두는 때가 맥추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이 장막절은 1년의 농사, 마지막 농사를 다 거두는 추수하는 때예요. 추수하는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할 때 밖에 들판에 나가가지고 장막을 쳤어요. 텐트를 쳤어요. 텐트를 치고 들판에서 농작물을 거둬 수확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 하루도 배 굶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늘 먹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농산물을 처음 수확을 하니까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고서 그 하나님의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우리를 늘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 이 초막절이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이에요. 추수한 것들을 거둬들이는 때란 말이죠. 요게
어떻게 성경에서 예표가 되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뭐예요? 거둬들인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을 다 모아요. 이게 모으는 게 이게 추수하는 거예요. 영적인 추수. 이것을 다 걷어들여 가지고 이제 창고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수장, 저장한다 혹은 수장한다 그래서 장막절, 토막절 혹은 수장절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다 추수하는 그 영적인 추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거는 이렇게 지금 장막절, 유대인의 율법대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지금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뭐를 지금 바라보는 거예요? 아, 우리도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거둬들이는 그런 추수구나. 알곡들이구나. 그걸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죠. 6월절을 통해서 십자가에 그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이제 소망하고 또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늘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심으로써 거둬들일 영적인 추수,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대 절기를 요구하셨는데 그 3대 절기가 다 이렇게 성취가 돼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그런 믿음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장황하게 지금 세 가지 절기를 막 얘기하는데 이 핵심은 뭐냐면 그 절기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다 감사가 있어요. 6월절에도 감사, 또 77절에도 감사, 추수감사절에도 감사. 감사로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 그러니까 오늘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세 가지 절기를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 세 가지 절기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삶 자체가 뭐예요? 우리의 예배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이게 감사로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 우리의 믿음에서 감사가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도대체 뭔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감사를 요구하고 성경 전체가 그렇게 감사로 버무려져 있을까? 하나님은 도대체 왜 감사를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 감사 안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안 해?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 돼가지고 감사를 어떻게 안 하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의미는 너 사람이니까 감사해, 이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걸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보 칼럼에다가 그 10명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를 써놨습니다만은 읽어보셨겠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못 고치는 질병이 없다더라. 그러니까 그래, 예수님이 지나갈 때 그러면 예수님한테 우리도 병을 좀 고쳐달라고 그러자. 그러고서는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예수님이 저 마을에 들어가니까 나병 걸린 사람들은 마을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서가지고 저기 가는 예수님한테 소리를 막 질렀어요. 예수 선생이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우리를 좀 고쳐주세요. 얼마나 막 큰 소리를 질렀는지 예수님이 돌아봤어요. 돌아보고서는 그들에게 가가지고는 그 제사장들한테 가서 보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나병은 이제 문둥병을 말해요. 막 살이 썩고.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율법에 의해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요. 마을에서 못 살고 가족 간에도 못 살아요. 쫓겨나야 돼요. 그 판정을 누가 해주냐면 제사장이 해줘요. 그러니까 나병 걸렸으면 제사장이 너 나가 그러면은 쫓겨나야 돼요. 그저 가가지고 나병 걸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서 제사장한테 너 보여라, 네 몸을 보여라 그런 거예요. 제사장이 보고서
나았으면 너 나았네? 그러면 마을로 돌아가. 이렇게 이제 판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10명의 문둥병, 나병 걸린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나음을 입고 자기 마을로 이렇게 제사장한테 돌아가다가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예수님한테 돌아와가지고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엎드려가지고는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보고서 어유 또 참 착하다. 응? 바쁠 텐데 또 가족들 만나고 싶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돌아왔냐 기특하다. 이렇게 말하고서 끝낼 줄 알았더니 나머지 9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찌 내가 10명 치료하지 않았냐? 나머지 9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황당하죠? 보통 예수님 같지 않잖아요. 그냥 예수님 같으면 돌아온 사람한테 기특하다 잘했다 너 복 받아라 그러고 보냈을 텐데 근데 안 온 9은 어딨냐고 추궁을 하는 거예요. 온 사람한테. 왜 그러셨을까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감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감사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반드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감사는 이게 윤리 도덕 문제가 아니고 이게 믿음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돌아온 그 한 문둥병자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돌아온 사람한테 고마워서 감사해서 돌아온 그 사람한테 그걸 보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감사는 뭐예요? 감사는 우리 믿음의 행위였던 거예요. 이 우리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딱 까놓고 보면 뭘로 표현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감사. 저 사람이 믿음이 좋냐 안 좋냐를 뭘로 본다고요? 감사를 잘하냐 안 하냐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잘 믿냐 안 믿냐를 뭘로 판단해 본다고요? 감사가 그 사람 믿음을 보는 아주 중요한 요소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면 감사를 우리 삶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그렇게 챙겨 놓으셨을까요? 왜 우리 삶의 그 믿음의 요소 중에 왜 그거를 감사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제가 가만히 이 나병 환자들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을 못 만나고 격리돼가지고 사는 그 고통. 우리 코로나 걸려가지고 열흘 격리되는 것만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평생을 격리되어야 살잖아요. 조롱받고 무시받고 인간 대접도 못 받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나병이 났어요. 얼마나 기쁠까요? 신나는 거예요. 막 진짜 막 날아갈 것 같아요. 나병이 나았어요. 그러면 날아갈 것 같아요. 세상에 이제 소원이 없을 것 같죠. 그러고서 딱 가족들에게 갔어요. 기쁨의 제외를 하고 막 끌어안고 막 우리 예수님이 최고다고 막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 이틀, 한 달, 2달 지나가면 어떨까요? 요 나병이 나은 기쁨과 감격이 한 달 뒤에도 있을까요? 6개월 뒤에도 이 감격으로 살아갈까요? 1년 뒤에도 이 감격으로 살아갈까요? 못 살아가요. 못 살아가. 이 땅을 사는 게 여러분 만만치 않잖아요. 사탄이 늘 우리를 공격해가지고 우리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비교예요. 비교. 처음에 나병 나은 것 때문에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나 가서 가족들하고 하루 이틀 살다 보니까 점점점 현실에 눈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왜 저 사람보다 가난할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을 못 벌을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지위를 못 얻을까?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대접을 못 받을까? 이런 삶이 자꾸 자기 삶에 펼쳐지니까 그것 때문에
처음 나병을 낳았던 그 감사와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그렇잖아요. 처음에 사람이 처음 만나면은요, 그 사람 너무 막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사람이 시들해지는 거예요. 사랑도 자꾸 식어지고 말이에요. 처음에는요, 대학에 딱 합격해봐요. 그냥 세상 대학만 합격하게 해달라고 막 고3 때 기도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덜컥 대학에 합격하니까 그 합격의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그 기쁨이 점점 더 커져요. 어느 틈엔가 사그러들어요. 어느 틈엔가. 처음에는요, 돈 조금만 있어도 세상 걱정 없을 것 같더니 시간 지나면요, 그 돈 자꾸 나는 다른 사람은 더 많이 버는 것 같은데 나는 덜 버는 것 같아요. 직장에 취직만 하면은 그게 그냥 소원이 없을 것 같았는데 딱 취직한 다음에 조금 지나면 다른 사람이 더 연봉이 높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기쁨과 감격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다고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늘 그런 걸 보게 돼 있어요. 그게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지금 사랑하시는 거야?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야? 이런 이제 원망과 불평이 자꾸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망과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늘 우리 삶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 삶을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마저도 약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에요.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저 예전에 대학원에 딱 입학했는데요. 대학원 입학했더니 다른 학생들이 전부 다 막 그때 막 컴퓨터가 보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컴퓨터로 탁 해가지고 띠디디디디디디 해가지고 그 도트 프린터로 출력해가지고 레포트 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컴퓨터로 찍어가지고 레포트를 내니까 교수님이 개발 세발 쓴 글씨보다 성적을 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부화가 났어요. 하나님, 저에게도 컴퓨터를 내주세요. 주님, 컴퓨터 좀 주세요.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주님, 저에게 컴퓨터 한 대만 주세요.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더니 진짜 200만 원이나 되는 그때 당시 그 비싼 컴퓨터를 탁 주신 거예요. 이야,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밤잠도 안 자고 맨날 타자 연습했어요. 막 1분에 제가 막 몇백 타 치고 그래요. 막. 그때 연습을 잘해가지고 맨날 그거 껴안고요. 아무도 못 만지게 했어요. 막. 나만 만지도 너무 귀하니까. 이야, 그거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출력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그게 그 기쁨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뭐 소원이 없겠다. 뭐 주님 컴퓨터 주시면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더니 조금 지나니까 한 달쯤 지나니까 뭐 이것도 또 갖고 싶고 저것도 또 갖고 싶고. 근데 또 우리 버스 타고 이제 그 대학원에 이렇게 등교하는데 어떤 학생들은 또 자가용을 타고 막 등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또 뭐 이 사람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막 소망하다가 그거 딱 얻어지면은 그걸로 만족 땡. 그리고 그게 그냥 내 믿음을 그냥 막 견고하게 하고 하나님 땡큐 그러면서 평생 살 수 있냔 말이에요. 못 살아요, 못 살아. 그게 이 악한 이 마귀가 우리 세상을 이렇게 어지러뜨려놓고 우리를 그렇게 자꾸 딴 거 쳐다보게 해가지고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막 그러고 막 기쁘고 감사해가지고 감격하고 막 하나님 제가 열심히 이제 주님 위해서 이제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간이 지나니까 또 이 세상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그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감사하라고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하나하나 꼬집어가지고 다 들춰내고 야 그때 이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저런 것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일들 감사하고 저런 일들 감사하고 그 기억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다시 다 끄집어내 가지고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옛날 은혜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많은 대적들을 물리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감사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좋아도요, 아무리 정말 믿음 좋게 산다고 그래도 우리의 삶이 이 지나온 모든 날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환산해내는 이 감사지수가 낮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잊어버리게 돼 있어요. 아파트 70평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 아파트 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한다고 막 그러더니 조금 지나면요, 그것도 좁아가지고 이제 막 불평한다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환난 많은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버티고 이기고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들을 거뜬히 이겨내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는 그냥 내가 인간 됐기 때문에 뭐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미혹하고 시험하고 흔들고 좌절케 하고 절망케 하는 이 세상을 이겨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요소예요. 그래서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사 안 해보세요. 감사 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은혜를 주셔요? 아니에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도 사라져요. 종교적 껍데기만 남아요. 그 종교적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그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예배당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여기 앉았다 가는 게 그게 예배인 줄 알고 그렇게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곳에서 지금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끄시고 끝내 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감사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26번이나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것을 원어를 직역하면은요, 밥상 앞에서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밥상 앞에서. 그러니까 매일 밥상을 놓고 그 밥상을 딱 보는 순간 우리는 누굴 떠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올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것. 그러면서 반복해서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외치잖아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 인자하심이라는 말이 헤세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헤세드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헤세드. 요 헤세드라는 말이 뭐냐면 사랑의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 다시 한번 해봅시다. 헤세드. 언약에 근거한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은 뭐에 근거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언약에 근거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 좋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막 사랑하셨다가 하나님 기분 나쁘면은 그냥 너 이따구로 살 거야 하고 우리를 내치시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의 근거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고 그 사랑은 요동치지 않고 그 사랑은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는 감정에 따라서 사랑한다 그랬고 기분 나쁘면은 언제 그랬나는 듯이 마음을 샥 돌리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변덕 같은 사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뭐라고요? 언약에 근거한.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에 기대어서 이 풍파 많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이 환난 많은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이 마귀의 모든 악한 미혹과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뭐하라? 우리 삶을 감사로 버무리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돈으로 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 쾌락으로 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을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로 버무리려고 하지 마세요. 뭘로 버무려요? 감사로.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감사하세요.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놓치지 마세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한 마귀가 늘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고 하나님 없이 살게 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내팽개치고 예배드리지 않게 살게 만들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그걸 이기고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는 길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최고의 수단은 뭐다? 감사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수단은 뭐다? 감사다.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믿음을 갖고 이 풍파, 환난, 유혹 많은 세상을 이기는 최고의 수단은 뭐다? 감사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감사를 통해서 부으시는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